오늘은 이와 같은 영적 자신감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평소 주님을 의지하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빠가 병들었으니 빨리 오셔서 치유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가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청했죠? 이렇게 간청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집어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자신감 있게 주님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 얼마나 강력한 자신감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확신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죠. 앙자는 우러를 앙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고 소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고 소망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믿고 소망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 있는 자는 이 코로나 기간에 세상을 이길 것이고, 확신이 적은 자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확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큰 자는 큰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확신이 작은 자는 작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인 거예요. 자신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 확신은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빠가 병들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런데 오빠가 병들었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 오십시오. 이야, 이 얼마나 당당해요? 이 얼마나 강력한 자신감인가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100%, 1000%, 10,000%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믿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확신이 그냥 생길까요?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해도 예배당 밖을 나가서 지지고 볶는 삶을 살고 치열한 인생을 살다 보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만 바꿨습니다. 왜 전화번호만 바꿨나요? 제가 오늘의 양식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우리 큰 아이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누군가가 저희 딸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저희 딸이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해 놨거든요. 아빠 그리고 하트를 표시해 놨어요. 그런데 제 전화번호로 누군가가 우리 딸에게 전화를 거니까 우리 딸 스마트폰에는 아빠 하고 하트 표시가 떴겠죠? 그래서 아빠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빠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 낯선 남자가 대뜸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아랑 씨 되세요? 아, 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빠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 전화번호로 누군가가 전화를 걸었으니 아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빠가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 전화를 들고 아빠의 전화를 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이에요. 그런데 보이스 피싱이 오기 바로 1분 전에 저하고 우리 딸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방바닥에 누워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아주 게으른 모습으로 막 잘 것처럼 영상통화를 했어요. 영상통화 잘 안 합니다. 근데 왠지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1분도 안 해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만약 영상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 딸이 정말 우리 아빠 큰일 났는가 보다 해서 허둥지둥대고 당황했겠죠. 근데 금방 영상통화를 하고 아빠 누워있는데 다치긴 뭘 다쳐요? 전등 떨어졌나? 그럴 일 없단 말이죠.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눈치챘죠.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아빠가 크게 다쳤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자 저희 딸이 그런데요. 아니 아빠가 크게 다쳤다니까요. 그래서요. 안 들려요?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아빠가 지금 크게 다쳤다고요. 그래서요. 아니 제 말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아빠가 지금 크게 다쳤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아니 아빠가 다쳤다니까? 근데요. 에이씨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확 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신상이 다 털렸구나 해서 급하게 전화번호를 꾼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평화롭게 산다고 선포하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말을 하고 내가 남들과 싸우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내가 나쁜 짓을 안 하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온전히 평화만 유지하며 살겠다고 말하면 평화가 오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과 같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의 것을 약탈하려고 하고 강탈하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하고 공격하고 속이고 늑대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내 것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빼앗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평화를 얘기하고 내가 아무리 친하게 지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착하게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난 너한테 피해 주지 않을 거니까 너 건들지 마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욕한 적도 없어요.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 것을 빼앗고 침략하고 노략질하고 무너뜨리고 흔들려는 세력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마귀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탈하고 공격하고 흔들고 무너뜨리고 빼앗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외적인 힘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나를 공격하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외적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부의 적이죠. 내 영혼이 스스로 아무 일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평화로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영혼은 자기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거든요.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이 스스로 들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목사님께서 나를 특별히 여겨주실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건들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자기 방 정리도 잘하고 이쁜 짓을 하고 그러면은 아이들은요 스스로 알아요. 내가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게으르고 말도 안 듣고 자꾸 엄마랑 갈등을 일으키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엄마가 정말 나 사랑하시나? 나 별로 안 사랑하실걸?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양심은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자기 삶을 스캔하고 감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외적인 마귀의 공격도 이겨내고 내적인 자기 불신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간단해요. 이런 외적인 마귀의 공격과 내적인 자기 불신을 극복하려면 간단한 것을 행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 마르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확신인 거예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에 진짜 감동하셨고 주님도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받을 짓을 하고 사랑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사랑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잘 못해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아껴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못 견딘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받을 짓을 해야 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게 우리 심령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한 영혼을 용서하고 품어줬습니다. 주님, 저 이쁘죠? 주님, 제가 생활이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 저 어때요? 이뻐요? 주님, 제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있고요. 하루하루 찬송하며 버티고 있어요. 주님, 저 이쁘죠? 주님, 제가 오늘 직장에 간만에 일찍 나가서요 오늘의 양식 듣고 큐티했어요. 저 좀 괜찮죠? 좀 이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을 짓을 할 때에 자기 스스로 더더욱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짓을 하자, 영적인 애교꾼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